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9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9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는 절기에 대한 규례가 계속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월은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칩니다. 7월은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절기로는 속죄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큰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나팔 소리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면서 다가오는 절기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 자체가 절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 날을 나팔절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 즉 나팔절의 유래는 첫째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의 유래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기이다라는 것을 또한 선포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 나팔이 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나아가 예배하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는 그런 절기의 시간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나팔절의 유래가 될 수 있습니다. 7월 1일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이 나팔절의 내용이고요. 7월 10일은 이 속죄일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딱 한 번만 전체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는 날로서 1년에 한 차례 이날 하는 행사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8일간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수장절 절기를 지내는데, 이 절기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던 일을 회상하면서 첫째는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둘째는 그들의 이 조상들의 고난의 의미에 동참하는 의미로서 이 집에서 나와서 초막에 거하는 기거를 하는 것이고, 셋째는 이 영적인 의미로서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은데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의 철로 역정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의 인생의 순례를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7월 절기의 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대속죄일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 날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 라는 말은 회개하는 날, 즉 그러니까 죄를 아프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의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로서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적인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적인 근심으로서 첫째는 죄를 애통해야 하는 데서 시작되고, 둘째는 죄를 회개하며, 셋째는 죄의 용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여기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끝없는 걱정거리를 제공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근심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즉 7월의 절기에 대속죄일에 이런 근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매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한 삶의 여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오늘날 적용을 한다면 이걸 주일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정한 날기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 즉 이런 근심은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각 개인이 각각 개별로 이러한 근심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절기를 지낼 때에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이 내용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는데, 스가랴서 12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대속죄일에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애통해하는 것들은 각 족속들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날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각 족속들이 따로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족속들이 할 뿐만 아니라 각 가문이 하고, 또한 각 가문이 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여인들이, 그 집안의 여자들도 각각 각 개별로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개별적으로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날 각각 개별로 회개하고 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 말씀은 죄의 회개는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왔을지라도 회개는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지 가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인이 잘 믿어도 남편을 대동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이 없는 자녀는 천국에 같이 대동하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에스겔서 18장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민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죄로 이어지거나 또는 아버지의 하나를 받은 복이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죄를 지었으면 각 죄인의 죄를 담당할 것이고 또한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각 개인이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8장 5절 9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언을 하기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그는 가증한 일을 행한 죄로 그는 정령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되어서 가증한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손자 즉 그 아들은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의의 길을 가면 그의 아버지는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아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악인이 돌이켜 의를 행할 때에는 지금까지 그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에스겔 18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별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들려준,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고 알려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속죄일 날 왜 회개하라고 개인적으로 아파하며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대속죄를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는 회개는 회개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또는 나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의 말씀은 참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온 바리새인이 매일 앞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회개한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회개를 하심으로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속죄를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이 제물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대속죄제 날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비롯하여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등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상번제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평상시에도 상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것 외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리는 제물들이 대속죄일에는 추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이 레위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물의 종류에는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중 번제는 제물 전체를 드리는 것인데 이 번제의 의미는 나의 생애와 생명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제는 이 식물성 재료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나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대속죄일 날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항상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상적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번제와 같은 일상적인 제물 외에 대속죄일에는 특별한 번제를 드리라라는 것은 1년 동안의 범한 죄의 전체를 속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우리가 매일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기회에 하나님을 특별하게 해야 될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에 특별한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또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봄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 기회로서의 대속죄일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속죄일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근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개별적으로 깊이 기도하고 또 깊이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